어,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손에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깨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가장 복된 날로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날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본문이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특별히 7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에 대한 경고, 이것은 지팡이와 뱀이 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두 본문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에게 이제 보내는데 이제 바로가 지팡이를 이제 이적을 보이라고 하죠. 이적을. 그럴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보이는데요. 이 이적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증표로 보여주는 이적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뱀에서 지팡이로 다시 환원하는 것, 그다음에 가슴에 손을 넣었을 때 이 소위 말하는 나병이 돋고 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가 다시 품에 넣은 즉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강 그 물이 이 피가 되는 것. 이미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시연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셨죠. 근데 이제 지팡이를 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셨을 때 무엇 때문에 들려주셨겠습니까? 그의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도구로 이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는 마른 막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능력의 상징으로 들려줬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면 그 신적인 권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팡이가 그냥 막대기로 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주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때 이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뱀이 됐죠.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자기의 이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당시에 이 바로의 권세는 대단했죠. 자기의 이 술객들, 박사, 요술가들을 불러서 또 동일한 이 마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뱀을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립니다. 정말 이 신들의 대결. 여러분, 바로는 바로 출애굽을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대리자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결국은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과 또 이 바로를 신처럼 숭배하는, 또 애굽의 그 신들을 향한 대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이 신들의 대결에서 하나님을 당해낼 만한 신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를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고된 이 승리를 보여줍니다. 한편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경고를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성으로 보낸 것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바로도 요술을 부렸지만 자기의 술객들을 불러서 요술을 부렸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이 뱀이 이 바로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이것은 경고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인생이나 영웅 혹은 어떤 정권과 통치자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의 길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모세에게 거듭하는 말이 있죠. 내가 바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인지 알게 하리라. 하나님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시는데요. 결국은 결국은 마귀가 행하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요술가들을 통해서 이 그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데,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코브라를 가지고 와서 눈속임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마법사들, 매직을 쓰는 이 요술가들이
사람들의 눈속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술을 통해서 보는데, 예를 들면 코브라를 가지고 와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현란한 눈속임으로 그 지팡이와 이 코브라, 이 뱀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마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처럼 묘수를 부렸는지, 아니면 저는 이 후자도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정말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배후에서 만약이 아니죠. 이들 배후에 이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드라마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방해하는 사탄이 역사하면 충분히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권세를 부리는 일을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이 정체성, 역사성을 가져줄 만큼 큰 사건입니다. 우리 신약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탄은 자꾸 출애굽의 역사성을 부인해 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역사성은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종교, 이 원력, 달력은 바로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했는데, 이 유월절이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의 드라마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초장에 이 바로의 지팡이를 이제 진짜 뱀이 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중요한 개입을 했다,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보내고 바로의 통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뱀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 뱀은 왕의 신적인 이 권위와 능력을 상징했죠. 이 지팡이가요, 지팡이. 그러니까 바로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서 바로도 그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코브라라고 하는 이것을 남쪽, 그러니까 나일강을 비롯해서 남쪽인 이집트 사람들은 코브라를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왕의 왕관의 중앙에는 바로 이 코브라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 코브라 신이 붙들고 또 그 권세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왕의 권세에 도전한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죠. 그 뱀이 바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그 뱀입니다. 바로 앞에서의 뱀.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전에 사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그 뱀을 보통 말할 때 쓰는 그 일반적인 이 뱀의 용어와 오늘 이 바로 앞에서 등장한 이 뱀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거대한 뱀.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일강에 누워있는 거대한 악어. 이것을 바로를 묘사할 때 바로는 누구냐? 나일강에 들어누워있는 거대한 악어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큰 뱀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원 드라마를 막고 방해하는 이 영적인 실체,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팡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야훼, 창조자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술가들을 통해서 바로가 순간 눈속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임은 순간일 뿐입니다.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은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가 없다. 권세가 없다. 하나님의 권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천하의 바로도 하나님을 대결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 있죠. AI 인공지능을 쓴 알파고와 그다음에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3승을 AI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왜? 수싸움에 인공지능이 그 빅데이터를 쓴 인공지능이 그 수에서 앞서는 거죠. 그 다양한 수를 이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누가 당해냅니까? 이 인간 왕 바로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통치자도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애굽에 있는 모든 나일강에 비롯한 하수, 그 다음에 연못까지, 지류, 하천까지 다 그것을 위에 향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경제는 바로 나일강에서 다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수산자원, 또 그 다음에 또 이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 물을 마시고 이 애굽의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의 나일강은 신입니다. 신. 그래서 그들은 크게 세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이 나일강에도 하피라고 하는 신, 이것은 바로 나일강의 영이라는 겁니다.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시리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필줄. 그들이 나일강물을 섬기는 또 신입니다. 그 다음에 크루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나일강을 절대적인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통치자는 이 바로인데, 바로가 바로 이집트를 다스리고 나일강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핏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 하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진정한 통치자, 나일강과 바로를 지배하는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학자들이 더러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일종의 우기철에 나일강이 비가 많이 와서 그 황토물, 빨간 황토물이 통해서 그 적조 현상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이런 한번적인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나일강의 물에 대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속이는 것인지, 진짜 만약에 나일강 물이 그냥 황토물 떠다가 만약에 핏물이라고 오게 되면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물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자들을 낳을 때 다 물에 빠뜨렸죠. 남자가 낳을 때 아이가. 그때 그 아이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이 물에서, 나일강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하나의 심판의 이 상징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죽였던, 아이를 죽였던 그 물이 이번에는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홍해의 물, 그것은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심판의 물이 됐습니다. 물의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자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도구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 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는 당시 고대 근동의 지배자였고 그는 또 나일강의 지배자였습니다.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력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전능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에게는 경고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히브리 모세 이야기, 이 민족의 구원 이야기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나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나 그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나 어느 때든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압제 속에 있고 공고한 속에 있을지라도 역사를 지배하고 출애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세상 왕들보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압제자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고 바로가 우리 앞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비록 막대기 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바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대상이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지팡이는 오늘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믿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문제보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환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보다도 애굽의 신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를 경고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젖줄로 여겼던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냄새가 이제는 죽음의 냄새, 악취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7일 동안이나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강팍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여러분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